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선 소요리문답 53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망령되게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샤웨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뜻하죠. 쉽게 말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을 왜 조심스럽게 불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존재의 본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담이라고 했을 때 그 아담의 원어는 아다마로서 흙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람이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호칭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할 때에도 곧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3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하고 있을까요? 소요리문답 54문을 보겠습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사랑, 공의, 전능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 예배와 성찬, 세례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섭리를 담은 하나님의 행사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경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3계명이 우리에게 금지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을 모독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55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맹세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이건 정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3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정직하신 그 이름을 자신의 거짓을 감추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미신적 사용입니다. 마술이나 점술, 부적이나 주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욕설이나 저주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사용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거나 거짓말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끌어 쓴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속되게 사용하는 것을 그분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3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까요? 소요리문답 56문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들키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실제 사례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회막문 앞에서 여인들과 음행할 정도였죠.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한날에 모두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10계명, 세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나요? 생각해 볼 때 저는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나를 위해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또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그 심판을 홀로 다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완전하게 부를 수 있도록, 온전히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성품,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또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계명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말 습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부름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삶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제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즉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이름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3계명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